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가능이 없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불가능이 없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 오늘 여러분이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면 그 복이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기 낳는 복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먹고 입고 지구에서 살아가니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현재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서만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살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나와봐라. 야, 돈이 제일이지. 하나님에서 나와봐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놈아, 그럼 내가 너에게 지금 당장에 네 심장을 내가 10분만 멈추게 하마. 쉽지 뭐. 심장이 누가 움직이래서 움직이는데 이놈아, 저 태양의 에너지가 당장에 스탑 10분만 너에게서 멈추게 할 것이다. 고도름처럼 이러고 있겠지. 이러고 당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러주면서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알고 있다는 것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복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사단에게 미혹당하여서 영육간의 모든 복을 순간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냐 그 말이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아니 땅에 나는 걸 다 소유하고 주무고 다스려서 살으라고 축복했는데 저주를 받았대 땅이. 그리고 너는 정토록 후구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부부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저 겨우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체험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럼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대? 이게 복을 뺏긴 저주.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주신 속죄의 구속의 은혜, 그 피로 주신 생명의 은혜를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상실하는 순간, 인간의 육신에게는 이렇게 저주요, 영혼에게는 죄 아래서 사망이요, 곧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저러고 불행한 존재가 되었으니, 누구와 똑같이 불행하냐?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원수가 만든 이 마귀, 이 원수, 이놈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우리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말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거기는 짐승과 거짓이 던지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견뎌 이곳에서? 어떻게 견디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저주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를 통해 벗어났으니 다시는 나를 죄에게 주지 말자. 마귀 사단에게 내 생각을 주지 말자. 다시는 미혹당하지 말자.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불과 타는 유황 불못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적으로 불행하고 영적으로 불행을 해결해 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예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냈고, 독생자는 영생을 주려고 독생자를 보냈다. 그러니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염려 근심 걱정도 전혀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온천물이 막 솟아오르듯이 속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만이 팍팍 솟아오르니, 영적 세계지만
세포가 늙을 길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데 얼마나 행복한가. 그 천국에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을 해결하시고 불가능을 해결하시고 그렇게 다 축복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주님. 이 사실을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천국에 도착해야 믿음이 작품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까지 믿음 가지고 가서 확실하게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이렇게 사랑했어요. 대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서 못 뺏겨서 살을 쭉쭉 찢고 피를 팍팍 쏟아서 그가 찔리는 것은 내 허물을 무효시키고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무효시키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 내가 받을 징계를 무효시키고 그가 저주받으시면 내가 받을 저주를 무효시키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내 질병을 무효시키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면 죄와 사망과 지옥을 무효시키고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죄가 무효된 사람으로 징계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저주받을 일이 없이 복받을 일만 있는 사람으로 사망은 물러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인간을 저주하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님이 그런 인정이나 사랑을 베푼 사실이 없어. 그냥 파괴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왜? 불의는 용납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의는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해결하시고 마귀의 불의는 찬연하게 심판해버렸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진 절대 권세를 현장에서 고쳐버리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 보내서 고통당하게 하는 원수 같은 일을 아주 멸해버리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만 이런 사랑을 받고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저주를 받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참 우리가 복받은 사람. 다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한다. 멸한다는 말은 소생불능으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순간 그 죄가 또다시 내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주 흔적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소경이 본다. 소경이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타협이 없어. 그냥 보면 보라는 거예요. 절대 권세라 이 말입니다. 주먹허리가 들어. 응?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타협이 없어. 그냥 들으라면 듣는 거예요. 이 권세가 오늘 또 내 주님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심을,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오늘 이 능력, 이 은혜, 이 사랑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안진뱅이 일어나. 못 일어나는데요. 타협이 없어. 일어나면 일어나야 돼. 죽은 자 살아나.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현장에서 즉시 살려내시고,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가 그 증거입니다. 예, 한 분은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 해당장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녀의 해당장이 나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내 아이가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열매고 가자.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통곡 소리와 아울러 어찌할꼬 어린 것이 죽어서 어찌할꼬 하는 정말 치근하고 안타까움 이런 말 없어. 자식 잃은 가족 서름,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주님이 들어가시면서 아이가 안 죽었다, 잔다. 주님이 잔다면 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봤는데 주님은 잔대야. 부모를 데리고 같이 간 제자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소녀를 바라봅니다.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데 눈을 붉은 뜨고 허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무섭잖아. 네. 허리를 들고 일어나.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것을 주어.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한 즉 다리다고, 이 말을 번역한 즉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노래에도 되잖아. 다리다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또 소녀가 일어나듯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저주에서 일어나고, 가난에서 일어나고, 좌절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셔요. 근데 성 멀리서 바라보니 상여가 죽은 시체를 메고 이제 북망산으로 갑니다. 왜? 묻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그 상여 뒤에 톡 우는 여인이 있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이쪽이 얼굴인지 뒤가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통곡고 울어. 근데 주님이 나인성문에 도착하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관에 손을 대시고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대. 아니 죽은 나를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한마디 반항이 없어. 그냥 일어나. 그냥 일어난다니까. 이게 신앙생활. 주님이 가라면 돼, 서라면 돼, 뒤로 돌아가면 돼. 이게 누구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우리 모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사람. 그리고 그 이미에게 주시는데 엄마가 얼마나 기뻐서 이게 혹시 꿈이야? 꿈이면 안 되는데 행시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
어미는 자식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 예수께서 전도 열심히 한 전도 여행을 하시고 계신 중에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고쳐주셔야 합니다. 가서 고쳐주마. 가서 고쳐주마.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전도길을 마치시고 베다니 자기 나사로의 집에 왔었어요. 베다니 입구에 서자마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막 뛰어나오더니 예수님, 주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오빠 하나 믿고 살았는데 가정에는 그때 시대는 여자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죽이라도 먹고 사는 그런 시대이니까 하여튼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 마르다야,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조금 있다 마르다가 막 뛰어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요. 야,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못 알아들어. 왜? 예수님이 평소에 병 고치는 걸 봤지만 죽은 자 살리는 걸 못 봤으니까 죽었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시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좌절이 있습니까?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모셔드리라 이 말이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무덤으로 가자. 뭐 유대인의 관례상 주문하러 가는 줄 알고 무덤을 안내합니다. 가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마르다야, 예, 무덤 문을 굴려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마르다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믿음이 뭐냐? 불가능을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지만 된다는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더냐?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고. 예. 무덤 문을 열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갔어요. 그걸 아마 한나절 안에 뜯었을 것입니다. 뜯어서 무덤을 굴려놓습니다. 주님이 손을 들고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요,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무덤 속에서 아니 죽은 나를 왜 나오라고 해요? 한마디도 않고 그냥 걸어 나와. 걸어 나온다니까. 우리는 죽은 송장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고 응답받으러 나오라는데도 안 나와? 송장만 또 어디요? 왜 안 나와?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니까. 보세요. 주님이 일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수행했을까 싶어. 어떻게 수행했을까? 응? 너희는
가면서 전파해서 말해라. 천국의 그 큰 권세로 병자를 고치며 나간 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일방적으로 쫓아내라. 감히 그들이 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권능이 아니라 권세라고 한다. 권세. 이해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천국의 절대 권세입니다. 이 능력 받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주님은 이 엄청난 권세를 제자들에게 거둬주시면서 여러분도 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 나는 그때 제자하고 달라. 그때 제자는 해도 지금 그 제자 난 못해. 그럼 제자가 아닌지 뭘. 제자는 선생이 뭘 말하든지 예 하고 수용하는 것이 제자요. 선생이 하는 일을 제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제자라 이 말입니다. 제자. 예. 본문 10장 5절로 8절에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로 병든 자를 고쳐야 할 때 내가 나아야 된다.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고쳐야 된다. 두 가지 중에 두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된다. 다시 한번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언제나 주님의 목소리는 지금 현재성의 목소리. 주님의 제자는 현재성의 제자.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제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간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귀신 알기를요 죽은 자를 어디서 살려? 응? 여기 아까 여러분 제자들 이름 실명했잖아요. 왜 실명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간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한두 마리 잡아서 팔아서 찐이 먹고 사는 이들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말로 주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다 성령의 소리로 받아라 그 말이야. 받아라. 말로 줬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여러분이 말로 끝나면 말이 끝나버리는 것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세요. 예,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신 절대 천국의 권세는 명령이므로 이 명령을 받을 자에게 이 명령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선택의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내가 나설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하지 말고 나서봐야 그 말이에요. 내가 복잡한 악한 귀신의 생각으로 염려 근심 걱정 참 정말로 뭔가 소망 없는 사람이 된 이 원수를 내가 데리고 그냥 있을 것이냐 내쫓고 편안을 가질 것이냐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몰아내버려라 그 말.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예, 어떤 질병도 병든 자의 몸에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명령할 때 질병이 몸에서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 나는 못 나가겠다. 나는 그 사람 몸에 계속 있다가 죽여서 아주 지옥 보내겠다. 질병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이 권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 죽은 자도 보세요. 자, 죽은 자를 향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할 것이니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살아날 것이냐 말 것이냐, 타협이 있어서 타협이 없어. 우리가 천지만물을 지을 때도 생겨날 것이냐 말 것이냐 타협이 없어. 있으라 하니까 있듯이 이 절대 권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선택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나사람은 낫는 것이요,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요, 살아나면 살아나는 것이지 이후에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 많은 취사 선택을 하잖아. 힘들어서 바빠서 어려워서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끝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당신에게 무슨 하나님의 권세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고 해결하시겠다는 의지가 여러분이 유지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배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러나 귀신도 배타하지 못했고 질병도 배타하지 못하고 죽음 송장도 배타하지 못했으니 그냥 주님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토록 발달한 과학 문명이 해볼 수 없는 나병도 예후드의 천국의 권세로 사람 육체에서 그냥 분리시켜서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걸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한 나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심에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 반항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려는 여지를 버리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반항하지 않을 때 귀신도 질병도 암병도 수많은 질병도 오늘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질병을 쫓아내고 불행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인정할 것이냐 그 말이요. 주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인간의 영역 간에 쉴 새 없이 고통을 가는 원수 같은 귀신도 주님의 권세 앞에 타협도 조건도 없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무덤에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온갖 사람을 해쳤던 이 군대 귀신들인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인 자 해볼 수가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쫓아오더니 내 때가 아직도 남았는데 나를 왜 괴롭히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말이 많다. 나가라면 나가지. 나가라고 떨어지는 이상 더 이상 말을 크게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어. 나가라고는 이상 그 순간에 나가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권세요. 내가 받을 사랑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가 내게 주신 권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가 주신 사랑의 권세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생활은
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으니 주님의 권세 있는 이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만큼 말씀 앞에 압도되고 압도되는 만큼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질병도 똑같이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 그런 압도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권세 앞에 벌벌 떠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요새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이 정도 무시하는 사람에게 병 고칠 기회가 있겠어요? 귀신에게서 자유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가 회개해서 죄에서 자유할 기회가 있겠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악한 영에게서 악한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의 절대 생명력이 넘치는 권세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를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아무 성에나 집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아무 성에나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을 평안치 못하게 하는 불행한 원수, 귀신이 있냐, 질병이 있냐, 죽을 자가 있냐, 나한 자가 있냐, 그 원수를 쫓아내고 평안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기 바라며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라며 평안의 행복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장 11절 13절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불행하는 것들은 비는 순간에 싹 떠나가야 된다며. 주여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예수로 명령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불행하게 하는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싹 다 떠나갈지어다. 평안의 복, 응? 평안의 복. 응? 근데 그렇게 한다고 평안의 복이 옵니까? 발에 붙은 먼지라도 떨어버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쉬우리라. 응? 보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축복한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시작. 받기에 합당하면 받은 사람이 가질 것이요, 합당치 못하면 평안을 빈 그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했으니 믿줘야 나는 평안의 복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평안이 확실하게 빌 때 내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수용하지도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그 집에서 즉시 나와라. 하나님의 축복은 수용하는 자의 것이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야. 근데 요새 집에서 구역 예배도 못 드리잖아. 신방 가는 거 귀찮잖아. 내 집에 사람 오는 거. 여러분 잘 들어. 얼마나 주님이 내 집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가. 이 집이 평안의 복이 있겠어. 당신이 그 보고 당신이 쫓아낸 것 같지만 실상은 당신 속에 있는 예수를 배척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속에 축복이 있겠어요? 마귀사단 귀신이 진행하는 저주밖에 없다 이 말이요. 축복을 수용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이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가지고 가시는 주님을 수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 집에 신방 오는 사람은 최소한도 주님이 보낸 사람이요, 주님이 기도해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거늘
어찌 내가 감히 거절하고 거역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주시려는 이 천국의 행복한 축복, 치유와 이적과 권세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했으니 훗날에 얼마나 그 저주가 막심한가를 보세요. 우리 모두 주님을 거절하지 맙시다. 말씀을 거절하지 맙시다. 주님이 보내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절대적 권세요. 천국의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절대 권세자의 연체자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신 절대 권세를 사용해서 불행한 지부의 불행한 조건, 불행한 환경, 불행한 현실, 불행한 모든 질병, 고통, 이 원수 같은 것들을 당장이 고쳐서 순간에 평안이 있게 할지어다. 오늘다 다 고쳐서 평안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생각도 행복으로 고쳐버리기 바라며, 병든 육체도 건강으로 고쳐버리기 바라며, 믿음 없는 마음도 믿음으로 고쳐버리기를 바라며, 예수 없는 사람도 예수로 고쳐버리기를 바라며, 말씀 하도 말씀으로 고쳐버리기를 바라며, 기도 안 하던 버리장머리로 기도하라고는 주님 말씀으로 고쳐버리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주님 말씀을 무조건 수행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돼서 불행이 되기에 신음하지 못하도록 불행을 몰아내고 행복을 수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보세요. 출신이나 신분으로 볼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서땡지 입장에서 무슨 그 사람들이 뭐 그러고 있느냐. 예수님한테도 그랬더니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누가 봐도 저번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전부 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소외됐다면 주님으로 권세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능력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준 권세를 수용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여, 내가 수용합니다. 내가 수용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나는 못해. 나 같은 것이 뭐래? 그러면 배척하는 거지. 그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배척이야. 주님이 나에게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시는 능력을 배척하고, 하라는 기도를 배척하고, 그 이름을 배척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호의를 배척하고, 권세를 배척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으며 병고침을 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영적으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람을 살 수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배척해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묻습니다. 오늘 또 병든 자가 있느냐? 마귀 사단 귀신에게 매여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느냐? 세상 문명이 할 수 없는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이 있느냐? 주님은 내 이름으로 고쳐라. 그리고 쫓아내라. 기도하여 응답으로 당장에 해결해버려라. 주여, 내가 수용합니다. 주여, 내가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배타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든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받아들이면 아멘 합시다.
소용없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말로는 아멘인데 수용 못하는 것은 당신 속에 배타하는 마귀사탄 귀신 역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당장이 큰일 났구나고 몰아내버려라. 여러분들은 억지로라도 수용해서 원수가 떠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령을 절대 권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천국의 축복을 배척하는 것이요,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요, 생명을 배척하는 것이요, 시련을 배척하는 것이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라. 배척자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무관심이 배척이라 이 말입니다. 원수 같은 배척자가 내 안에 빡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이 원수 못된 님이 떠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영육간에 불행하게 하는 원수가 있는가? 마음이 불안하고 육신은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가? 전능자가 당신에게 주신 천국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지금 쫓아내 버려라.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해 버려라. 그리고 영육간에 평안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예수의 권세가 일하셨음을 확증하기 바라며, 주님의 권세가 일하셨다. 내가 그동안 수용하지 못했다. 거절해서 그랬구나. 잘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가 쉬운 저주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수용했사오니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권세가 영육간에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주신 절대 이와 같은 권세는 인간의 영육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실제적 사실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은 절대 과거의 것이 아니요, 종교적인 것도 아니요, 비유적인 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논한 종교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실질적입니다. 실체적입니다. 절대 천국의 현재적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질 치료요, 축복이요, 이적이요, 사실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왜 근데 여러분은 사실의 실상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하나에 듣는 예배의 프로그램 정도로 알고 나와 상관없이 배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은 여러분의 불행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질병을 그냥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역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시다면 내게서 일해 주시옵시고 내가 수용하오니 고쳐주세요. 쫓아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세, 평안을 수용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수용하는 순간에, 주가 나를 통해 행복을 주고자 하시는 평안을 수용하는 순간에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당장의 생명과 축복으로 전환되는 실질적 경험이요, 실상의 경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이 없는 실상이요 진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지금 주님은 천국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불행을 해결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예수는 환영부터 왔습니다. 충성하라는 예수도 환영부터 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그거 환영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다가 고쳐집니까? 저는 환영 못합니다.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거 환영 못합니다.
말씀이 건설로 나갑니까 귀신이? 그러면 당신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이지, 힘든 사람이지. 여러분, 성경은 떠들대고 소리질러서 나팔 부는 소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시려는 은혜요, 축복이요, 실상이요, 경험이요, 해결이요, 치료요, 평안의 복이요, 속죄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라고 적극적으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권세를 수용합니다. 환영합니다. 고치시고 쫓아내시고 축복하셔서 평안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나는 당신의 이름을 침노하여 수용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침노하여 수용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침노하여 수용합니다. 당신이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수용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귀신 쫓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수용합니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수용합니다. 기도합니다. 응답을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는 행복, 평안,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끝까지 평안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가족이요, 새해에는 나의 지긋지긋한 원수를 분리시켜 쫓아내버리고 평안을 보장하시는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으로 평안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하지 말자요 말이야. 무관심 말자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해서 침노해라. 끝까지 받아들이라 그 말이오. 불가능은 없다. 예수는 불가능이 없다.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내가 불가능이 없는 예수를 믿게 하옵시고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수를 일하시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믿음 없었던 지난날을 용서하소서.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이름을, 그의 사랑을 내가 무관심하며 얼마나 배척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랬더니 용서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쉽다 했더니 그런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살리려면 살리는 영이 오시어 살려주시옵소서. 고치려면 고치는 권세가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염려, 근심, 걱정, 악한 원수 귀신을 쫓아내시려면 그 이름으로 권세로 쫓아내소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